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크신 소망과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깊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됐다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 뭐 화장이 그런 게 없으니 다 매장일 시절이니까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덤에 소위 문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그대로 놓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출입구에 큰 바위 같은 걸로 막아 놓습니다. 그것은 바위만 치우면 언제든지 무덤 안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그날부터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시신을 두고 거기서 4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야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왜 4일을 기다렸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나야 혼이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혼이 떠나가야 육신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4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 안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기를 지나갔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찾아간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은 아마도 그 다음 날 4일째 되는 날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보통 하루 전날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을 닦고 여러 가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하루 전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소위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거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부활을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육신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려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달라라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무섭기도 했어요. 이 여인들은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그래서 무섭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서우면서 뭐예요? 속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설마 했을 거거든요. 설마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니 자기 눈으로 보고 나니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서야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소름 돋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어떡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가는 이 여인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였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뛰어가는 여인들에게 이제는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여인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은 뭐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전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도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천사들도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 핵심은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이야기할 정도면 그만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도시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어떻게 보면 시골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그런 변방 시골에서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아직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과 동시에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 설마 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부활할 거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멘붕이 왔을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여인들을 통해서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시지 않아도 제자들은 어차피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상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당연히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절대로 그들의 신상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어봐야 안전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차피 뭐예요?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로 가서, 물론 갈릴리로 간다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갈릴리로 갈 거예요. 왜? 그나마 거기가 나으니, 그나마 고향이 나으니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자들은 스스로 갈릴리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래저래 제자들은 뭐예요?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들의 형색을 보면 딱 실패자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딱 실패자의 형색으로 갈릴리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딱 하나,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홀로 이 땅에 남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갈릴리는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일터가 거기에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이 거기에 있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일터였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돌려보내시는 이유는,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제자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홀로 서야 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인 갈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터전에서 거기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는 사기꾼도 거룩한 표정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부활의 증인은,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겪는 일상사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 앞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동료들 앞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누추한,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사소한 자기의 일상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작은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가락동에 감리교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훈련원, 말 그대로 감리교 선교사가 되려는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후로 거기서 감리교 선교사 훈련원 대표 간사로 한 3, 4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선교사 후보생들 면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가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다 보아주었습니다. 해마다 선교사가 되려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면접을 하고 훈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면접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묻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죠.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도 뻔하지만 사실 대답도 뻔합니다. 묻는 질문도 뻔하고 사실 대답도 뻔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대답이 너무 뭐라 그랬을까요? 대답이 너무 특이하다고 했을까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대답을 하니까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물었죠.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선교지에 가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나에게는 너무 작다. 나는 더 큰 무대로 가야 한다. 더 큰 곳으로 가고 싶다. 나의 삶의 자리는 나에게 너무 작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지로 가야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내 삶의 자리가 작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작다는데 그럼 그 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서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는 큰 무대로 가겠다. 내 삶의 자리는 나에게 너무 작다. 내 삶의 자리는 나를 담을 수 없다. 라고 너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니 제가 몇 번 질문을 계속하니까 점점 대답이 작아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쭈뼛쭈뼛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대가 커지면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교지는 큰 무대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선교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신의 삶의 자리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외로울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할 수 있지만 작고 사소한 것이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작고 사소한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고 사소한 게 가장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거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준 바로 그곳에서 내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